네, 오늘 이 새벽 심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바벨론이나 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붙잡혀가는 어떠한 포로와 같은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그 포로의 신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선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민이 되어서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면서 예전과 같이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의 남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감격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들을 사실 징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70년의 포로 후에 다시 그 곳곳에 조금씩 포로로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남아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욱더 깨달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계획들을 이스라엘만 알고 끝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 가신 이 놀라운 일을 이방 나라들아, 너희가 먼 섬에까지 전파하라 라고 초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먼 섬이라고 하는 것들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놀라운 회복과 모든 그러한 다시 모여드는 것, 회복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다 이것을 전파하고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우리 먼 섬에 해당되는 우리까지 우리가 듣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사실 이 말씀 벌써 이루어져서 실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이 모든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방 나라들아, 너희가 먼 섬에까지 다 나의 이러한 내용들을, 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후반에 보게 되면 흩으셨던 자가 다시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양떼로 모이게 하여 목자가 되어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으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이 죄악이 가증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사실 이런 거죠. 부모님이 하도 말을 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뭐를 들게 됩니까? 몽둥이를 드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여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흩으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에 강한 자, 심판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한 나라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속량하였다, 그리고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 속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이기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기로, 너희를 나의 귀한 양떼로 만들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나의 그러한 양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놀라운 소산물들을 12절에 보니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기쁨을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절 후반에 보게 되면 뭐와 같을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표현은요, 사실 얼마나 감동스럽고 놀라운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은 늘 물이 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뜨겁고 메마른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또 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 평안의 상태를 누림을 뜻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기 다 강대국들에게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예언들,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방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회복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된 이스라엘의 행복한 모습을 이 두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춤을 추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참 포로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슬픔이 가득했던 삶과 마음들을 이제는 즐거움으로 돌려서 위로하사 이제 더는 근심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겁니까?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누구도 한다고 합니까? 이 제사장들도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뭐로 인하여서 흡족하게 됩니까? 기름으로 인하여서 흡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백성들이 바칠 제물 중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봤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소산들을 그들이 돌아와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보면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떼,
모든 그러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부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고 어떠한 겁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어떤 10의 1조 감사의 예물이든가 나의 어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한 이런 모든 제물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그러한 기름에 해당되는 목들을 이 제사장들이 떼어서 먹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았던 제사장들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니까 너무나 그들 가운데 흡족한 것이었고 백성이 만족하게 하는 서로 이제는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이 14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복도 주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15절로 나아갈 건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회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굉장히 흡족하다, 어떠한 만족하더라고 하는 건 이런 배부름의 표현도 있었는데 이제는 라마에서의 라헬이 등장하게 되면서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없어져서 너무나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위로의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위로받기도 거절한다고 하죠. 라헬이 그들의 자녀들이 없어졌고 심지어 위로도 필요 없다는 이유, 바로 자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라헬은요, 야곱이 깊이 사랑했던 아내이자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의 하나로 사용된다면 라헬 역시 야곱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만인의 어머니라고 할 수 상징될 수 있는 이 라헬이 우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낳아서 배 아파서 나왔던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또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포로로서 강대국들에게 막 끌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통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끌려갈 때 모든 그런 어머니들이 고통스러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의 그러한 귀한 배 아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끌려가는 모습, 죽임을 당하는 모습에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울음을 멈추라 하십니다. 너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삭을 받아 그들이 다 복귀하여 어디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루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에 대한 임금이 나오는 것을 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을 받을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울 것이 아니며 장래에, 즉 다가올 미래에 너희가 소망을 품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16,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삭을 받을 것인데 그 삭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떠나보내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서 너무나 속상하고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이 삭을 너희에게 이제 다시 받고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1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너희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그들이 이러한 것을 상을 좋은 것을 받을 선한 행위가 사실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 선한 행위가 없었죠.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어땠습니까? 똑바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로 결국엔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도 회복시키기는 하지만 반드시 심판의 징계 이후에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때의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그때의 사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는 상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주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도다.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어떤 겁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장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 에브라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대표하는 표현도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징계해야 되는지 내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 가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탄원하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믿음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옵니다라고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볼기를 치면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말해도 듣지 않았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얼마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모든 믿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건방졌구나, 우리가 참으로 교만했구나, 우리가 그냥 저 솔로몬의 성전과 의리의리한 번쩍한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성전도 가볍게 무너뜨리는, 아낌없이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셨죠?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볼기를 쳐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자백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망할수록 내가 너가 더 사실 생각났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창자가 들끓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늘 기다려왔죠. 여러분, 언제나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사에 말로는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믿는 자로서의 모습들이 과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함으로 징계하셨고 안타까운 심정을 행하시고 후에는 사실 어떤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미 용서와 회복을 맞아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너희는 반드시 70년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70년의 포로가 끝나는 가운데 용서와 회복으로 그들이 이렇게 변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듯이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징계 위에 회복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고민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영혼과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동일하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물된 동산같이 지금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징계하셨던 이유도 사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심령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심령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으로 쉽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머리가 커져서 잘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나 그 삶에 안주하게 된 것에 내가 참 불안함이 없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